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침내 해골 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 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5절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 방식에 있어서, 또 그 유래에 있어서, 또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어떤 육체적 고통을 그에게 주었는가 보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한다는 그 의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미디어로 볼 때, 패션 같은 영화를 통해 볼 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 감정적으로 울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와 육체적 고통에만 집중하면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보고 그래야지 우리 의지와 행동이 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귀한 기독론적 칭호가 3개 나옵니다. 그것이 좀 반의적 의미이긴 하지만은 또 조롱의 상황에 쓰이긴 했지만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칭호를 사용하며 그분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37절에 첫 번째 칭호가 나오죠.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보통 여기에 이제 그 죄명이 적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고 그 머리에 그 머리 부분에 살인이면 살인, 그렇죠? 내란이면 내란 이런 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 경고를 받는 거예요. 저러면 죽겠구나. 그것은 일종의 구경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대단한 시각적 교육 효과를 낸다 하겠죠.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명이었어요. 빌라도도 뭐 기가 찼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하 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자들을 참으신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고귀한 기독론적 칭호는 바로 사람들이 모욕하며 하는 말 속에 드러납니다. 40절에 나오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사람아.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 자십니다. 그들은 모욕하며 예수님께 이 용어를 썼지만 실제로 주님이 성전을 다시 짓는 자시죠.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야, 너 하나 갈릴리 목수가 수십 년에 걸쳐 건설한 이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다시 지어 사흘 동안에. 이 허풍쟁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사기꾼아.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이 용어를 썼으나 주님은 실제로 성전을 짓는 자시고 그분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탄에 찬탄을 금하지 않았던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죠. 야,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건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하신 그 정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신노를 받으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신자들의 또 모임이 또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의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성전 안에 거하는 제사장이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 지체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머리가 성전이니 우리도 다 이 거룩한 기운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거룩하니 몸도 다 거룩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과 비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세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고귀한 기독론적 칭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또 나오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시지 그래. 또 그들의 조롱이 한층 깊어지면서 이 표현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그러니까 성부보다 능력과 위엄에 있어서 한 단계 낮은 아들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셔도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오늘 본문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성전을 짓는 자라는 기독론적 칭호가 나오나 이것은 예배의 환경에서 드려지는 얘기가 아니었고 조롱과 사형장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드려진 얘기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조롱하는 자, 비신자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오늘날 이것을 보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 자가 당한 고난을 보라. 그리고 깨달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왜 왕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분이며 또한 성부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분의 몸이 무너뜨려져야만 됐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왜 꼭 고난이어야만 됐는가?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역사 가운데 고통 문제에 대한 가장 모진 예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인류의 역사는 또한 우리 개인사는 고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무죄한 자가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듭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이런 고통과 범민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인 질문 뒤에 숨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이 한 가지 답변으로 집약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가 유례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과 답변 속에 이 모든 질문들이 집약됩니다. 여기 진짜 고통이 있다. 너희들이 이 고통을 알기는 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내려오셔서 피조물로부터 당신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현장, 그것을 보고 너희의 입을 다물라. 고난에는 대답이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공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개인적인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누워있을 때 우리 곁에 와서 보살피시는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모진 고통이 자신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대신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고난당하는 이에 대한 최상의 대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사형이 있었대요. 목을 매달았는데 죄수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성인에 비해서 빨리 죽지 않습니다. 줄에 매달려서 버둥대다가 오래 고통당하고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고통스러움에 흐느끼며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작가가 그 작가가 들은 대답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저 소년 안에서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진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고통이 있으시죠? 나는 내 고통으로 힘들어해요. 나의 고난. 정말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국가 안에 살고 있고 지구촌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나만 독야청청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줘요. 답 없는 세상 속에서 답 없이 표류해가며 내가 의도적으로 행한 죄에 대한 고난도 받고 내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난도 받아요. 도대체 일이 내게 왜 벌어진 거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예수를 봐요. 말없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답을 얻어요. 내가 여기 있다. 너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기 위해, 너희의 고난에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이 세상의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여기 왔다. 예수님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를 범함으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우리의 생명에 제한이 있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수고에 근심이 있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이 너무 정도가 심해요. 4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유대의 지도자들. 잠도 안 잤겠죠. 낄낄대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주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넘겨버린,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비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이 중심 인물들,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설상 내려온다 해도 그 순간은 잠깐 어버버 했을지 모르고 믿는 신용을 했을지 몰라도 진짜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비신자가 안 믿는 이유는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거라고, 안 믿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성경을 보세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맨날 보고 만나 얻어먹던 사람들 보세요. 다 안 믿었어요. 제대로 안 믿었다고.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정서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게 의지를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눈을 다 가려버리고 귀를 딱 닫아버리고 해석의 틀을 바꿔버려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조롱을 보세요.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사실은 맞아요. 예수님 무력하게 지금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채 남들만 구원하시려고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고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볼 테지만 예수님 버림받았다고 느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버림받았어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나도 있어요. 나도 조롱하지 않았어요? 생각과 행동과 중심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조롱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되겠어? 이건 기도로도 안 되는 문제야.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도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또 합당하게 서비스에 대한 값도 제공을 했는데 이상한 대우를 받는다면 화를 내죠. 이 본문에서 제일 화를 내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로마의 힘을 허용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을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알아보질 못해요. 자기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온갖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예수님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되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수모를 들으시고도 참으시고 또한 당연히 죄수들에게 제공되는 마취제도 거부하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시다. 처음에는 물인 줄 아셨을 거예요. 목이 타는 듯 하셨겠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또 채찍질도 많이 당하셨고 또 군병들에게 맞으셨고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하는 과정에 출혈이 있으셨을 테니까 또 이제 곧 못이 발목과 손목을 관통할 테니 어떤 자비의 방법으로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 탈수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물인 줄 알고 드셨다가 아닌 걸 아시고 거절하세요. 고스란히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고스란히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리고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영생복락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조롱자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고스란히 당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십자가 가로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죠. 벌써 이 고난의 성격 자체가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해도 우리 역시 고난당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번영의 맛에 취해가지고 다 잘되고 다 응답받고 여기에 취하면 안 돼요. 고난당한 주를 봐야 됩니다. 그 모진 말을 들으시고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디시고 숨쉬기 위해 몸을 일으킬 때마다 찢어지는 신경이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그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그 조롱을 견디신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영광은 고난 뒤에 온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야 부활이 온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묵묵히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가족 중 한 명은 루게릭으로 죽어가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와 가족 중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주일마다 갈등이 있어요. 의지를 들여 교회당에 옵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빚어가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충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혼을 내고 교육을 해도 자녀의 비신앙은 바꿔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고 갑니다. 좋은 시민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정한 사회로, 공정한 나라로 거듭나기에는 너무나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픔을 뒤집어 쓰고 오늘도 신자의 길을 갑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십자가 짊어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나누어 가지라는 요청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부름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고난은 모든 사람이 불가피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그 고난을 막아주는 보험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하늘의 신령한 신성한 위로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발언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많고 행동은 안 하는 나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동료 형제자매 얘기할 거 없어요. 나만 잘 서 있으면 돼요. 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묵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대의도 무의미할 겁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전부, 너희 가정, 너희 국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 철로역정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성에 가족이 있지만 일단 자기가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크리스티나도 그의 부인도 아이들 데리고 따라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족, 친척, 친구 다 버리고 먼저 살겠다고 거기를 버려?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가지고 여러분 먼저 주님을 따르되 묵종하세요. 고통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걸 삼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마침내 로마서 8장 28절대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되어지는 상황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볼 거 없다. 내 몫을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모두 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피상적이 아니라 깊이 있게 바라보고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되어 내게 주신 그 사명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점 가볍게 하실 겁니다. 능히 감당할 힘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구련의 시몬은 저주받아 십자가 대신 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오롯이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련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묵종하시는 침묵의 덕을 배우시고 겸손의 길을 배우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귀한 기독능력 칭호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되십니다. 나의 몸을 성전 삼게 하시는 고귀하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며 그분께 진정한 묵종과 진정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